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 작정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또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작정했던 그 사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사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이러한 엄청난 많은 희생과 엄청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로부터 구원했죠. 사망으로부터 구원했죠.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했죠. 이 네 가지에 대한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또 조금 더 붙이자면 병으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국의 헌법을 어겼다라고 했을 때 뭐 형법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죄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고, 저주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 눌려있는, 또 그 가운데서 이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저주와 형벌,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영원한 형벌이, 그것이 지옥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그 죽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과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앞에 설 사람, 둘로 나눠지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버전대로 설명을 하자면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이해한다면 훨씬 좀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이 지금 현재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더불어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요. 서로 대적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버전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으로부터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죠. 우리가 뭐 죄와 저주와 형벌과 사망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육체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적인 삶을 살던 나를 이제는 육체의 소욕적인 삶이 아닌 어디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있을 그 당시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원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향할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이 머릿속에는 생각인데 입으로 나오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언어의 체계를 통해 가지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언어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우리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우상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남자 모습이고 하나는 여자 모습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 그래가지고 이 신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밑에서 행하는 짓거리가 제사 드리면서 성적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이 흥분하면 비를 내린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어려운 이야기를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스스로 타락하게 되면 뭘 만드냐면 자기 꼴 닮은, 자기를 닮은 신을 만들어대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움직이게 되냐면 머릿속의 생각, 그것이 내가 입으로 표현하면 말, 언어의 체계를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정말 사람이 정말 안전하고 평안히 찾아오는 비결, 그 모든 비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셔요. 네가 네 욕심을 따라, 네 마음의 욕심을 따라 네가 행동을 하면 너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은 너에게는 불행이다.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것은 너의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내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윤택함이 되게 되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그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내 안에서 말씀하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개념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그 개념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얼른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작점이 누구냐라고는 그 관점에서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성령에 감동됐어도 그도 육체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중심 속에는 자기 생각 속에 차고 있으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막 헷갈리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은 삶의 질이 달라지고 기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안에 살면 성령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의 행위가 항상 어떤 육체의 장막의 그 범주 안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 발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달리기가 100m에 15초를 뛴다고 가정하면 더 이상 달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인 힘을 봐가지고 시편 기자의 말처럼 담장을 넘으리라 했는데 진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나중에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때로는 성령 안에 산다고 해서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또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또 안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그러면 성령 안에 산다는 것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산다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하며 그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들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상하고 똑같이 입는 것 같고 똑같이 먹는 것 같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 중심적인 해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 있어요. 성령이 왜 오셨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오심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를 구원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눌 텐데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요. 이 아가페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난 너 아니면 절대 죽어도 너 아니면 안 된다 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에 눈 맞으니까 그 여자를 죽였어요. 거짓이잖아요. 그 대서특별 났어요.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거짓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떨 것 같아요?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재산을 다 남겨주마 했는데 다른 놈한테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가지고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 할 때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친구적인 정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럽니다. 이 친구의 사랑도 배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아가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 사랑을 바꿔가지고 마음의 증오와 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그래서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이 달라요. 희생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사랑에는 약간의 거짓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열매는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한 방울도 안 되더라도 한 방울의 10,000분의 1일지라도 그 진리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쾌함 또는 은은한 기쁨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코미디언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배꼽 잡고 웃었네. 아따 진짜 잘 웃기네. 이렇게 그냥 한번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그런 정도의 웃음하고는 틀려요. 여기서는 이 희락은 삶의 리듬이에요. 둠칫 이런 내 안에서 리듬감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쁨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리듬을 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슬픔 또는 지치고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 날씨가 더워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해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막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막 이러면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 희락은 성령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면 이런 기쁨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를 철저하게 다른 걸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은 다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둘이었어요. 화평은 뭐냐면 서로 화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지간에 딸이 상 뒤집어 엎어가고 막 싸우다가 그래도 내가 당신 때문에 살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는 부인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렇게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지 그러면서 손을 붙잡았어요. 그게 화평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분냄과 다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육체의 소욕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오래 참음, 이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견디고 버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견디고 버틸 때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견디고 버티는 다음에 내게 어떤 뭔가가 기대감이 없다면, 내가 여기서 정말 버티고 견뎠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나라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그날에 다시금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래 참으면,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늘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일수록 뭘 잘할 수 있어요? 버티고 견디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오래 참지 못하도록 사람 마음속에 조급함을 집어넣어줘요. 야, 벌떡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언능 해부러라 막 이러면서 자꾸 그냥 조급함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막 사고가 나죠. 운전도 조급하게 하면 뭐가 나요? 대형 교통사고가 나요. 오늘도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아침에 조금 조급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쪽에서 차가 나오고 저쪽에서 차가 나오고 한 3번을 그러더라고요. 차분하게 갔으면 그럴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갈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조급해지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 힘, 하늘 소망 가진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또한 5번째로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인자함 또는 자비 또는 탁월함, 유용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비는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롭다, 인자롭다, 인자하다 이런 것은 상대방이 보고 알아줘야지 나는 자비하다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그건 아닌 거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상대 속에서, 관계 속에서 빛나는 단어가 자비인데, 이것을 마귀는 바꿔가지고 자기 자신만 알게 만들고 이기심을 갖게 만들고 자기 욕심만 챙기게 만드는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자비 안에는 긍휼함도 들어있어요. 자비 안에는 함께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는데 자기 자신만 알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또 6번째로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착함, 덕행, 선행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양선은 말 그대로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해요. 선행을 하게 만들고,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고, 예를 들어서 구제라든지 또한 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선행을 하게 만들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마귀는 뭘로 바꿔버리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선을 합니까? 잡아뜯고 싶고 맛보고 즐기는 거 열심히 하죠. 어떻게 하면 저거 넘어지게 만들까? 이런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7번째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무엇과도 닮아 있냐면 오래 참음과 많이 닮아 있어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이걸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한 번 정했는데 아주 꿀통을 뽑도록 그냥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충성된 사람이다. 한 번 결단하면 변동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교회 식구들은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마음속에 자꾸 분란을 야기시키며 이간을 하게 만들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변심하게 만들고 자꾸 변덕스럽게 만들고 자꾸 이간하게 만들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거,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육체의 소욕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8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 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고 온순하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형과 누나로부터서 지적을 받았어요. 아니 저만 하나님을 만나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우리도 예언한다고? 지가 뭐라고? 뭐 이러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자기를 헐뜯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에게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해요?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물론 이제 모세 입장에서도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조금 찜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세 만나면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때 찜찜했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는 자다 꿈에나 볼까 말까 한데 내가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단다. 격이 다르죠. 하나님을 꿈에 볼까 말까 한 사람하고 직접 대면한 사람하고 같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온유한 마음을 주는데 마귀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군림하게 만들고 또한 권위롭게 만들어요. 자기를 막 세우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만들어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9번째 절제인데 절제는 자기 통제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제력이 없다. 앞에 있는 목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스스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멈출 줄 아는 것.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일 때 움직이고 아니면 안 움직이고 이것이 절제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절제를 가져옵니다. 뭐 절제할 필요 없어. 네가 예수야? 이럽니다. 네가 베드로야? 아니잖아. 너 바울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넌 바울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니까 그것을 허용하게 만들고 허락하게 만들어요. 무절제하게 만들어요. 너는 예수도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죄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의 값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사람은 언어의 체계를 통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했어? 그러면 누가 시킨 거예요? 속에서 지 머릿속에서 시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면 말이 되고 몸으로 보여주면 행동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내 속에서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생각도 없는데 이게 돼버렸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도 생각이 흘러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의식 속의 것이 뛰쳐나와가지고 다른 인격처럼, 다른 어떤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언어의 체계라고 하는 건 내가 과연 내 말을 듣고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